여러분들 목동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동에 오셔서 어쨌든 신정동이든 목동에 사신 지 30년 넘으신 분 계세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사시는 분? 예, 30년 넘게. 예,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30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참 빨리 지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바이올린 안고 계신 자매님, 젊은데 몸이 예년 같지 않죠?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왠지 어깨가 뻐근하고,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 아이가 엄마를 졸라서 드디어 스마트폰을 갖게 되어졌어요. 스마트폰을 가지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를 좀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보냈는데 마침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사세 시옷자를 그만 잘못 눌러서 니은자가 돼버렸어요.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인생 8, 90년 사는 인생, 요즘에는 뭐 100년까지 사는 인생,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는 그 사람을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의 오른팔처럼, 그 사람의 입안의 혀처럼 전적인 충성과 신의를 갖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광재 씨, 유시민 씨, 문재인 씨를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대기업에서 회장님의 그림자처럼, 회장님의 수족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주영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건희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4,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하지를 못합니다. 또 한 기업이 100년을 넘는 기업,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 5년, 때로는 10년밖에 하지 못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100년도 하지 못하는 기업의 회장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가정,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면서 쫓아, 아니 어느 때는 자기 한 목숨을 내가 모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여, 역사의 왕이 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며 이 땅을 살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하관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묘지 관리 사무소에서 상주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사실 저는 상주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남인데 저희 형님은 마오리족 선교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야 되고,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 제가 비행기표를 구해서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그렇게 빨리 비행기표를 구해서 올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장례식에 맞춰서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남인데 제가 상주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뭐냐,
그 비석에 들어갈 그 유가족들의 한자 이름이 맞는지, 혹시 오자가 있는지 한번 그 비석에 들어갈 유가족들의 이름을 한자를 다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 교정을 봐달라고 그러고 그 비석에 들어갈 글귀를 어떤 것으로 할지를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요, 제가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었어요. 함경도 분이신데 1.4.5태 때 피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오셨다가 유교가 나서 북쪽하고 완전히 단절된 이산 가족이 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분이시면서 이렇게 목소리도 크셨어요. 청진 그쪽에 사셔서 이 함흥 분이셨는데요. 뭐냐면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그런데, 종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이 없겠어요. 그게 종갓나 새끼. 이 종이 갓 낳은 새끼,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그러기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이렇게 사기를 당하시는 지극히 평범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 묘비에다가 왔노라 싸웠노라 갔노라 그렇게 적어달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구절을 주면서 이걸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연구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빠를 기억하면서, 제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저들은 생각할 것인가? 나를 멀리하는 사람, 멀리서 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가까이 있는 내 아들, 딸이 우리 아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아니 나를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어요 라고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로 돌아왔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남겨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냥 이 땅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거 새끼 찾아서 먹고, 그래서 돈 그러면서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좀 덜 아팠으면 그렇게 8, 9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동물하고 다른 것인데,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어요. 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택한 그릇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부터 앞에 있는 3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할 이때 당시는 헬라 철학과 함께 수사학의 발달과 함께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의 깨달음을 갖고 시장이나 광장 모퉁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뭔가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 특별히 귀족 같은 사람들이 마차에 타고 있어 그 얘기를 듣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 떠돌이 철학자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유스카드로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면서 먹고 자게 하면서 그 떠돌이 철학자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논리 싸움에 심취했던 귀족들,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다른 교훈들, 다른 교훈에 창념하면서 그들과 그런 어떤 지적인 것들에 대한 현혹되지 말고, 결국 그런 것들은 교만한 마음속의 변론과 언쟁과 악한 생각으로 빠지게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뭘 피할 것을 이야기하냐? 7절서부터 10절에 있는데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하기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여전히 부자인데도 더 부자가 되려고 부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악의 뿌리를 따지고 보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그 특별한 모세나 다윗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들이 201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2015년, 이 지구촌의 큰 사상적 조류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하나는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일 것입니다.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절대적 가치라고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 속에 퀘스천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72년, 73년, 74년 때는 제 친구 중에서요, 다 제 친구 중에 나는 이 다음에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죠. 제 친구 중에 나는 이 다음에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던 사람은 없어요. 혹시 앞에 계신 장로님, 혹시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가운데 나는 이 다음에 남자하고 결혼할게, 그런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다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또 앞에 계신 권사님,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이 다음에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여자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여자들은 다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남자가
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꼭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냐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라고 여겼던 것 속에 퀘스천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유익함은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경계와 벽이 무너진 열림과 기회의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통합적인 통전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냐, 왜 성경만이 참된 진리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며 이 절대성을 훼손시키려고 다가온다 할 때 우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이 생각의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으로 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여기는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아서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라는 이 부분 자체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인 우리들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의 사상과는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속이 옹졸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참된 신이시라면,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테그리티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은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1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지구촌의 큰 조류 하나는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입니다.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정죄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실용주의가 인간이 보다 나은 삶,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실용주의가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을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에요. 전부 돈을. 이런 돈을 사랑하는 것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야.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상하이, 정말 상하이가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국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잘 사는 사람 많고, 이제는 뭐 한국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서민이 됐어요. 상하이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서민이 됐고 그분들이 잘 살죠. 그렇다고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죠. 중국 사람이 다 잘 사느냐?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뭐라 그러나요? 차이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하이에 상사 주재원으로 와 있는 분들 다 돈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래 나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준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다 했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와주는 것으로 내 역할을 다 했겠어. 설교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고 전혀 설교를 듣지 않는 이런 분이 제가 어느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게 할까? 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주의를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요, 여러 방법을 썼는데 한 번도 제가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원 눈 뜨고 보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중국 돈을 딱 꺼내가지고 이게 인민폐 1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캐시카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여줬어요. 전원 다 쳐다보는 거야. 마치 지금 다 제가 돈 얘기하는 게 다 쳐다보는 것처럼 전부 다가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눈 감고 있는 분을 좀 눈 뜨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 번도 안 돼. 돈 얘기하니까 다 눈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애들한테 가서 설교하면서 애들을 집중하게 하려면 똥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재밌어해요. 근데 어른들은 돈 얘기하면 전부 다 눈 뜨고 쳐다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인의 문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에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이 가인의 문화. 그래서 이 세상, 이 만몬의 제국 속에서 철저한 무한 경쟁 속에서 파워, 힘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힘, 파워, 결국 돈이에요. 돈.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는 학력,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는 외모,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권력,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는 포지션.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고, 돈이 우리 가족을, 돈이 내 노후를 책임진다라는 돈. 그래서 결국 이 잘못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사상은 황금만능 배금주의만이 아니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다룬다는 면들 속에서 현대사회의 현대인은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고 하는 고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예요. 이런 가인의 문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파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에 나고자라 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대한민국은요,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현재 1년에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피하고, 성경의 17절, 18절, 19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정함이 없는 돈에, 물질에 우리의 마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요, 물질에 지배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이 하나의 도구로 선을 행하여 이웃들을, 선한 사업을 이웃들을 넉넉하게 유익하게 하도록 사업하는, 나눠주기로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장래에 우리에게 좋은 터를 쌓게 하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게 하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한 거예요. 자, 바빠서 못 오셨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좀 가인의 문화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책을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책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강만 교수가 번역했는데요,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외국 저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쓴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양용의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소유니온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소유니온에서 나온 양용이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두 책이 다 너무너무 좋은 귀한 책인데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좀 그냥 쉽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한 책이 없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내가 선곡 거룩한 땅. 요번 우리가 가을 부흥회하고 제목이 똑같죠. 왜 그럴까요? 저자가 엄기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가 선곡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시면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가인의 문화가 뭔지를 아마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수박 껍데기 겉발림과 같이 아주 얇은 그러니까 얇다는 건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얇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이게 양이 안 차시는 분들은 양용희 교수님 헤르만 리델보스 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그제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곡 거룩한 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청년 아니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남자분은. 그렇죠? 결혼 안 하셨어요? 예, 결혼했어요. 이렇게 귀한 형제하고 왜 결혼을 안 하시죠? 저를 쳐다보세요. 이번에 집회에 못 오셨죠? 예. 천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다? 아니요, 없어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놀라시는 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더 충격.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토록 교회를 다니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듣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 외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처음서부터 천국이라는 단어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신앙을 배웠다면 저나 우리나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 율법에 매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그 대체어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거기다가 나라, 바실레이아,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알아듣냐? 다스린다, 통치, 왕권, 주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번역을 하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어떻게 번역했냐? 하늘천. 그러니까 번역을 하늘천 하니까 우리는 다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하늘을 생각한 거예요. 또 나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라라는 단어의 선개념이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어떤 땅덩어리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천당이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 그렇게 썼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다 어떻게 읽고 있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을, 그 성경을, 번역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기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완전히 다른 뜻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대하면서도 제가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복습을 하는 것뿐인데요, 그건 뭐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국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마음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음이 극락이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너희들 안에 있다,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너희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엔토스 휴먼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몽으로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 가운데 예수의 왕권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하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의 문제였냐?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미성숙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만 천국은 유대인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가복음서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유대인들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천국을 다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황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듣고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독교 주제 중에 천국은 천국이 또 있고 그냥 또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띠이 있나 보다,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 이 말은 기독교를 모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기독교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의 하나의 주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구한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상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못생겼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은 지혜도 있고 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불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야심,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말은 그 어떤 집단이 어떻게 그 단어를 규명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이에요. 비전, 기독교인들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2015년, 제가 올해 59세예요. 그러면 2015년에서 제가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 2045년까지 살 거예요. 그럼 2045년까지, 2015년에서 2045년까지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팔고 얻어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꿈을 펼쳐가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2045년까지 제가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이 땅에 제가 목숨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여기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신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이루는, 그것이 내가 유명하게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명해지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 무명하든 유명하든 관계없이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어 한 부분을 이루어드리는 것 속에서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비전은 뭐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심장을 갖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이건 저의 비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사색하는 사람이에요. 사색한다는 것에 인간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배고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어떤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영원 불변한 영원한 진리,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다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 거듭난 우리들이 영원해요.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만 영원 불변하다면 이 짧은 인생,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냐라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그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목사님이 이거 가슴에 품고 기도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섬기자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선 곳,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 그것이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고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비즈니스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경건, 거룩함, 구별된 것,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의와 경건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과 사랑. 그런데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두 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꾸준히 하기 위한 인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가인의 문화와 부닥치는 상충된 가치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왜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게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들이 뭐냐? 마치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이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레슬링 선수가 이 자기 몸을 연단하기 위해서 단련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연마해야 될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과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황성수 목사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매국노냐 애국자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단에게 매여서 만몬 돈에 매여서 사는 매국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나의 영광, 내 이름을 남기고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 그래서 내 단체, 내 어떤 왕국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이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단체를 높이려고 하는,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닌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텐션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때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새벽 미명에 깨워서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여름철날 개가 더워가지고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헐떡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깊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교제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영원한 삶, 단순한 생물학적인 목숨의 연장인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 단순히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이라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지겨운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영생의 삶, 그 영생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의 현장,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할 때 목사로서, 선교사는 선교로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으로, 주부는 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내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증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이 에릭 리드를 주제 삼아서 만든 내용이었어요. 사실 에릭 리드요, 파리 올림픽에 있어서 주일날 100m를 뛰어야 돼요. 원래는 100m 기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가지 않고 월요일날 400m 계주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올림픽의 영웅으로 스코틀랜드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길거리에서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금이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에릭 리들, 네가 받은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단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단다. 복음을 위해 살거라, 복음을 위해 살거라. 이 성령님의 음성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에릭 리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올림픽의 영웅으로서 화려함과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 머나먼 땅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주변에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에리들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그때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고 중국을 침략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혀서도 에리들이 그 감옥에 갇힌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감옥 안에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42살에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 감옥에서 에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그 중국 사람이 그 감옥 옆에 작은 뜰에 이 에리들을 묻게 되어지고 나무로 만든 묘비를 세우게 되어져요. 거기에 이 초라한 묘비지만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리들 여기에 잠들다. 올림픽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웅 에리들, 비록 차디찬 감옥 속에서 불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이 땅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웅이었기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 에리들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갖고 살아왔느냐를, 여러분의 출세 성공을 주님은 저울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요즘도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제가 살겠어요? 라고 혹시 여러분 자신을 신앙의 포기, 그런 신앙의 열등감 속에 매인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요, 한때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한때는 남의 남편의 여자를 취한 간음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폭행자였어요. 그런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폭행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추함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이런 썩어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낭비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이 소원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주님 오시라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나라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로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주의 되어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